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반주 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함께 송영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또 저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욕심이 아닌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가운데서 풍성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미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할 줄을 압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믿게 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아버지 그 가운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인 줄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포기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부시신가요, 혹시? 아니요. 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이 길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저번 주 말씀은 넘어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거랑 오늘의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는요, 부르실만 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뭐 어디 나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가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영안으로 보시기에 그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무리들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요, 그 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장사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독하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따라가도 되겠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거 중요하지.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대답에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대답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은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걸 먼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요, 주석이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아주 논쟁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어때요? 헉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요, 그 땅의 풍습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보통 몇 일장을 합니까? 보통 한 3일장, 그쵸? 날 껴있으면 4일장, 이렇게. 보통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도 그랬냐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구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은요, 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세마포로 이렇게 싸가지고 돌로 된 그러니까 가족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다 그래요. 동굴에다가. 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굴에다가.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그렇게 했었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쓰고 있는 동굴이 있어요. 거기다 묻어놓고 이렇게 묻어놓는 게 아니죠. 올려놓고 무덤을 닫아놓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 보통 당일날, 밤 늦어서 안 되면은 다음날 아침 이렇게 했다 그래요. 되게 빠른 거죠. 근데 이게 장례의 끝이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나사로가요, 이 기간에 살아나온 겁니다. 죽은 지 며칠, 사흘 지나서 그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 세마포를 감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고 끝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은요, 이들은 아무 모임에도 가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은 두문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되어서야 그 무덤에 백골만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유골함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족 무덤에다가 잘 놓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막 몇 년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이야 좀 짧아졌지만은 예전에 막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이럴 때. 오늘 이 사람이요, 그래서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장사는요, 당일날 치르는 이 장례는 보통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연락할 게 없으니까요. 사람을 보내도 막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왔다, 지금 가는 길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당일날 하는 거는 보통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그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면 1년까지도요. 최소 일주일, 최대 1년을 있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라 그러면은요, 그거보다 더 길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시신이 백골이 되는 과정이야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될 건 어차피 다 지나갔고 이 뒤의 과정은
긴, 또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말씀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일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불편함의 의도에 정확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히 제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요, 한 가지를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으로 고민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은 얻어지는 게 커서 고민한다기보다는 버려지는 게 많아서 고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하기 위해서. 건강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심한 사람은요, 가족도 포기합니다. 막 배 타고 한참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 보기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당연히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요, 어쨌든 포기되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장사를 치르는 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중요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중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곡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 거기에 풍습이 이랬고 저랬고 그게 할 일이 별로 없는 일이고 가족들도 많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 네.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은요, 이 60절에 가서라는 딱 두 글자입니다. 가서. 제가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을요, 대표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가서는요, 아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떠나가다. 이 단어는요, 이 59절에 있는 요 가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가서 할 때 이 가서랑요, 같은 말을 씁니다. 자기가 먼저 떠나가서 장사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가서라는 말을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59절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랑 가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요, 예수님의 뜻은 그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르신 건데, 이제 예수님은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가야 할 당연한 곳은 어디입니까? 장사를 치르는 그곳이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요, 모든 일이 순조로워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가요, 그 자리에 안 가면요, 문제가 되죠. 분명히 가족들이 욕을 할 겁니다. 사람들도 욕하겠죠. 예수님 다닌다고 지금 여기도 안 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가긴 가되 가서 장사하는 자처럼 죽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 하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자가 받은 이 은혜를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아요. 반드시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그 장사하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서 그들처럼 슬퍼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전도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자도 그렇게 갔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할 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 장사 치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의 할 일과 저희의 버릴 것과 저희의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렇게 나갈 때 또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각오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희 삶이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복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의 모든 삶을 받아주셔서 저희의 삶이 또한 주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저희를 보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의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은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복과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믿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